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믿음으로 우리 영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은혜와 능력이 되십니다. 날마다 이러한 이 영적 존재임을 알며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죄를 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죄를 사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답게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분이 단번에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죄 사함 받았고 또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회복된 영으로 살게 된 믿음의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항상 알고 이 믿음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보고 알게 됩니다. 죄인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이 육신의 죽음처럼 끝나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벌, 지옥, 저주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우리 육신의 자아의 죄성과 연약함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죄로 인해서, 이 사망으로 인해서 곤고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싹 사망이 모든 인류 사람들 가운데 그대로 임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앞서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무병장수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유병장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병을 가졌을 때 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검사를 하면서 오히려 골골대면서 아픈 사람이 평소에 건강한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장수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깨닫고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답임을 아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내 죄와 허물을 아는 자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탄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죄를 짓는 것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류의 조상 아담의 원죄가 모든 인류 가운데 유전이 되어서 죄 가운데 나기 때문에 사람은요 죄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무서운 죄, 영벌, 사망의 이 죄를 지으면서도 무엇이라고 변명하냐면 살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죄를 잘 지어야 이 땅은 성공할 수 있고 출세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들 보면서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 살아가려고 하냐? 적당히 타협하고 죄짓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을 살 수 있어. 순수하게 살아서는 손해만 보고 너는 실패하게 돼. 라는 그러한 어떤 가르침이나 마음가짐들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녀들에게도요, 야, 너 그래도 순진하게 양보만 해서는 안 돼. 그러한 부모의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너가 아주 약아야 돼. 양보도 하지 말고 경쟁해야 되고 뺏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돼. 뭐 그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죄짓고 요령을 피우고 편법을 갖는 것이 이 세상의 당연한 방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역사,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방식과 방법이 만연하게 되고 당연하게 여겨진 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이고 사탄의 사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지어야지 이 세상 살 수 있어. 마귀의 속임입니다. 그렇게 마귀의 속임대로 이 세상을 살면 사람은 곧 영원한 영벌, 죄에 싹튼 사망이 그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그러한 죄와 요령을 가지면 살 것 같지만, 성공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것은 마치 사냥꾼의 덫과 같습니다. 사냥꾼이 쳐놓은 미끼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무는 순간 우리 사람은 죽게 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냥꾼이 덫을 왜 쳐놓습니까? 잡아서 잘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키우기 위해서 사냥꾼들이 덫을 놓고 미끼를 놓습니까? 그것이 당장에는 양식이 될 것 같고 그것이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을 무는 순간 잡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미끼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그와 같습니다.
죄가 당연히 여겨지고 죄도 적당히 지어야지 이 세상을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어. 그렇게 만연된 이 마귀의 속임, 마귀의 사기, 이 역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는 순간 사망,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기는 덫은 곧 독이고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 하나만 없어도 이 세상은요, 천국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나고 죄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정말 신음하는 소리가 있고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이 세상에 어려움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 하나만 없더라도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게 될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원죄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인생의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탐심으로 살 때 하나님의 빛 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 번 더 정결케 되는 그러한 눈과 같이 희게 되는 회개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워지는 이유는요, 그 원인이 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예전보다도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많은 지식을 쌓고 사람들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천국이 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문명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고 더 행복해질 거야.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더 점점 더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지난 과거의 10년보다 앞으로의 10년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과학이나 문명이나 이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더 개선될 건데 결탄코 그런 발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천국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이 죄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이 마귀의 역사는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래, 사람의 또 이 세상의 이 죄로 인해서 마귀 귀신을 통해서 이 세상이 좋아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가운데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만족, 행복은 바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고 무서워지고 취해지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신지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죄 결과는 당연히 죽음이야, 사망이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죄에 대해 철저히 깨닫게 되고, 그래,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구나. 정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나라도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이 죄 사함 받은, 이 죄가 용서함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얻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구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개인을 사망과 저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어둠과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영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낳기 때문에 인생의 시작도 삶에서도 죽음으로 태어나고 죄짓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사람들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는 순간에 이 사망과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당신의 인생이 힘들고 고달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나는 언제가 힘들고 고달팠어요. 이것이 아니라 인생은요, 모든 사람들은요, 날 때부터 죄 때문에 인생 자체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 또 미움과 다툼과 불안과 죽음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가득한 세상이다 라는 것을 밝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물에 빠진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이 환상을 나누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망의 늪에 빠져서 발버둥 쳐도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이 물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죠. 이 사망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이미 그들이 날 때부터, 그들이 시작부터 이 사망의 늪, 이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빠지지 않았어, 나는 늪에 빠지지 않았어 라고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시작은 이미 늪에 빠져서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따질 시간도 겨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영혼들은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빠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죄 가운데 죄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늪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분명히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죄와 사망의 늪에 빠졌기 때문에 나가야지만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한 구원은요,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사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 사망의 늪에 빠진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반드시 빠져나와야지만 살 수 있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팔을 통해서 건진받고 살아나야 된다. 이것은 매우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법 없이도 살 정도로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고 말한들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선 누군가 우리를 밖에서 건져 주어야 하는 거예요. 같이 빠져 있는 사람은요, 빠진 사람이,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빠진 사람들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물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무도 물 밖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늪에, 사망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물 밖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늪 밖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단 한 분, 물 밖에 계신 분이, 늪에 밖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 없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를 통해서 내미는 것임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냥 혼자 나가서 우물쭈물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무슨 능력이 있겠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도할 때마다 영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이 전도를, 복음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팔을 내밀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영적인 바라봄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미시는 이 손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의 손길을 붙잡아 살게 된 자들이고요.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늪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 이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죄의 해결은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지만 우리가 죽지 않게 되고 죄가 없어야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원인은 바로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죄의 용서는요,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녀와 지나가던 내가 처음 만나고 모르는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자녀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가 관심도 가질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요, 용서할 마음조차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내가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내가 사람들을 7번 용서하겠습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70번씩 7번이라도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대단한 용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490번 이상씩 용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은요, 바로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 사랑을 대입해야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는요, 정말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정상적인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요, 나의 생명까지도 정말 그 생명으로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헌신적이고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이 자녀도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강하고 크지 못합니다. 또 형제지간에도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웃지간의 사랑도 더욱더 그렇죠. 정말 부모가 자녀를,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십자가만큼,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너를 살리길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용서하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처럼의 사랑임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사랑하신, 십자가까지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다면 이 사랑 앞에서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떤 범죄자들, 큰 극악무도한 이 살인자들이요, 이 감옥에 살다 나오면서 성경책을 끼고 나오면서 나 죄사함 받았어, 나 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에서도요, 사람을 죽인 그 범죄자가 밖에 나오면서 정말 이 성경을 탁 끼고 나오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함을 조롱하듯이 그런 장면을 넣었더라고요. 이 세상은요, 철저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죄사함을 조롱합니다.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을 보면요, 그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요, 회개한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철저히 회개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함을 받았다면 사함받은 사람의 반응과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은요, 그 어떠한 죄를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받고 사함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울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큰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달아보게 된다면 그 어떠한 무거운 죄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큰 죄인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흉악범들이요, 이 땅에서도요,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받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또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은 받지만 그 죄에 지었던 그 심판은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의 심판을 받지만 우리들은요, 성과 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벌도 주실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는요, 믿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상도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적당히 구원받은 상태로 예수 믿고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헌신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상급을 예비해 두십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죄에 대한 벌도 그들 가운데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부분만큼은 주님을 만날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들의 영광이, 그 빛남이 다를 것이고, 또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두움의 그러한 시간도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벌, 사망의 늪에서 우리는 건진받아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주홍과 같이 붉은 죄, 추하고 더러운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희게 되고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회개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죄 짓고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정말 정결케 되고 희고 거룩하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늪에 빠진 상태로 태어난 우리가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방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나는 착해요, 나는 의로워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구원의 기회를, 예수님이 내미신 손을 뿌리쳐버리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연합된 한영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착하고 선합니다 보다 오히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만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어디에 갑니까? 라고 고백하며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매달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믿고 붙잡아 구원의 삶,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이 생명,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사랑이 우리 영 가운데 더욱더 크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말 구원받고 건진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의 엄중함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죄와 상관없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 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